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가 이 성탄 주간의 한 주가 됩니다. 12월 25일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월요일 한 주가 우리 특별히 크리스마스 스페셜로 날마다 만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성탄을 또 준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의 우리 첫 시작, 그 예수님의 계보, 이 성경에서 족보가 시작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알려주거든요. 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이 예수님의 세계를 알리는 족보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족보 생각하면 참 복잡하고 이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겠지만 이 성탄절을 우리가 또 기리고 또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세계, 그 의미, 어떤 왕이 이 땅 가운데 오시도록 준비되어졌는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세계. 1절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세계를 선포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은 양대 산맥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다윗은 유대 최고의 왕, 전무후무한 왕, 가장 큰 강성했던 나라를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으뜸, 또 한 나라를 만들었던 으뜸,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완전한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조상과 다윗의 왕족의 뿌리에서 나온 온 세계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다윗 하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엄지척하고 최고의 사람이라고 기억하거든요. 그 뿔에서 나온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대단한 예수님의 세계를 알리는 이 족보의 특징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을 보면 신화가 아닌 있는 모습 그대로의 족보가 여실하게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화다 하면 사실은 거짓으로 포장해서 대단한 영웅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적 존재, 신화 같은 이야기들로 그 사람을 포장해서 그러한 영웅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알에서 나온 박격허세 같은 경우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물론 오늘 읽은 저희 족보들 중에 믿음의 영웅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도 죄인들의 역사가 그대로 적혀 있죠. 야곱 같은 경우가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등장합니다. 평생을 사기꾼처럼 살았던 사람. 특별히 3절 보면 다말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믿음의 계승을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의 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지만 어찌됐건 그는 자신을 창녀로 분장해서 시아버지와 동침할 수 있게 했었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인간적이고 또 연약한 모습의 다말이 등장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라합 또한 기생이었고 이 라합은 이방 사람 여리고 성에 있었던 이 벽 틈에 살았던 매우 그 출생과 그 상황이 거룩하지 않다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 대단한 다윗 왕이었지만 그는 결국 너무나도 연약한 어떤 일을 범합니까?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가 정확하게 거론되며 등장합니다. 다윗이 이 부분 볼 때마다 상당히 천국에서 참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아의 아내, 그 대단한 다윗도 이러한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여실하게 그 역사들을 적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신화적인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기록된 것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고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세계부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기적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가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이런 수많은 엘리야가 벽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했던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저와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기록하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도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도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그 나라가 실제적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는 세계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죄인들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은혜 입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거듭났고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족보들은 거룩한 왕의 족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족보들이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를 입은 죄인들의 이야기에 나라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어 거룩하다 여겨진 주님의 자녀들이 된 그 나라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족보에 또 하나님 백성의 그 열거되어지는 이 우리의 명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입은 죄인들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족보에서 강조하고 있죠. 특별히 6절 보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뒤로는 계속해서 왕들의 이야기가 족보들 속에 나오는데 유일하게 다윗만 왕을 붙이고 있습니다. 의도한 것이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 왕가에서 나오고자 했던 예언된 그리스도의 혈통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왕가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시다, 메시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6절 보면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내고 구원의 모든 자격들을 이루어내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왕인지를 우리에게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볼 것은 다윗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17절.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으로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비밀스럽게 강조하면서 적어놨는데요. 실제적 역사를 보면 사실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가 아니고 13대, 13대가 흘러갑니다. 뭐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자세히 보면 19대에서 20대까지 역사를 추적해 보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수에 민감하거든요. 그 의도를 숫자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뭐 666 이것만 보면 우리는 금식판의 숫자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숫자라는 비밀 안에 일종의 무슨 게마트라 방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제 이름을 뭐 손우석 하면 636 이렇게 하면 이걸 풀어놓으면 손우석이다 하듯이 이 666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볼 때는 네로 황제의 이름을 게마트라 방식 숫자식으로 열거했을 때 666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하면 무슨 적그리스도 사탄이 아니고 당시에 네로 황제를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의미로 다윗부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사로잡힐 때까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라는 것은 뭐냐면 이 14 하면은 어떤 이름을 뜻하냐면요. 다윗을 뜻하는 겁니다. 다윗. 다윗의 이름 다비드를 풀어내면 4 더하기 6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1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14대, 14대, 14대 얘기하면서 다윗의 왕가를 완전히 이어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성하고 영원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완전수 14대, 14대, 14대가 다 합쳐져서 완전수 3이 되어주죠. 그렇게 3번 강조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마태는 이 족보만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열렸고요. 그 하나님 나라는 이 성경 안에서 알 수 있으며 이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사실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실이 어떤지 알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을 향한 은혜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 다윗의 때를 회복하는 왕중왕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세계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사실을 믿고 죄인된 우리의 삶도 은혜로 덮으시며 영원히 쇠하지 않는 다윗 왕가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첫 시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새로운 세계의 도래 시작을 알리며 그 족보를 통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나라 백성 삼기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족보에 기록된 죄인들이 은혜 입은 이야기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사
주님의 족보에 기록되고자 하시는 나와 같은 죄인을 은혜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쇠하지 않는 다윗왕계의 왕가의 계승을 이어받고 하나님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귀한 일원들, 백성들 되기를 이번 성탄절을 통해 믿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나라, 하나님 사랑의 나라, 구원의 나라를 시작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 준비하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 삶에 임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